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주신 언약을 최종적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이기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풍성한 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사실 결과가 어떠하든 순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자비하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기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외적인 보상이든 아니면 영적인 보상이든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험 가운데서 불순종하게 될 때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불순종으로 잃게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종을 통해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시편 기자처럼 주의 계명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갈망하면서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고 즐거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어떻게 보상해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12절에 보면 또 여호와 자신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누구한테 아끼지 아니하였다고요? 그 여호와의 사자,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 자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구시겠어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성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이제 막 이렇게 들었는데 이때 어떤 심정으로 또 어떤 이 태도로 칼을 들었겠습니까? 차마 그 아들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를 악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막 급박한 그런 부르심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다가, 그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잠이 많았겠어요. 그때 사무엘아 사무엘의 음성을 듣고 3번이나 달려갔죠. 3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갔죠. 자,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귀를 쫑긋하고 듣고 또 순종하는, 즉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선택적 청취를 한답니다. 수많은 말들 가운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이 다 다르죠.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 우리가 무슨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여야 돼요. 때로는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믿음을, 이 순종으로 드러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 너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는 과연 나의 말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순종을 통해 인정해 주십니다. 자, 무엇을 통해 인정해 주신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이 이제 그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과 이렇게 상치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었음이 입증되게 하시고 이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죠.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죠. 근데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입증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했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했다고요. 참 멋진 표현이에요. 이 말은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성취됐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것이 성취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열매 맺었어요. 이렇게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자,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 받아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아요. 그리고 뭘로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우리 이 개혁신앙의 모토가 뭐예요?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는다. 근데 여기 야고보서에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뿐인 죽은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따라요? 행함이, 순종이 따라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습니다 할 때는 행함이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고보가 이제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 또 행함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알아야 돼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 말은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할 때 그 믿음은 지식뿐인 믿음, 그냥 말뿐인 믿음, 그걸 말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함으로 표현되는,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지, 그냥 단지 그냥 신앙 고백만 있는, 순종이 따르지 않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런 죽은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야고보서도 강의를 할 때 더 자세히 듣기로 하고,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했죠.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입증돼야 돼요? 행함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만일 행함으로 그 믿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자, 씨앗을 심었어요. 싹이 안 나. 그럼 무슨 씨앗이에요? 죽은 씨앗이죠. 씨앗이 심었는데 싹이 나요. 그러면 이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뭐 믿음 있다, 확신 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다 믿음 있고 확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씨앗인가 죽은 씨앗인가를 뭘로 알아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마음에 큰 확신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하셨죠. 벗. 나의 친구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뭐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요,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이렇게 지금 의심스러울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가? 이런 확신이 없죠. 그런데 어떨 때 확신이 생깁니까? 내가 주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은혜라고 했죠. 순종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순종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 자신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은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자,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냥 지옥에 던지지 않죠.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죠. 우리 스스로 거리낌이 있어요. 그래서 확신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죄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담대함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절대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내 마음이 좀 편치 못할 때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걱정거리들이 생기고 또 못마땅한 사람들 막 생기고 좀 마음이 참 불편해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감격이 생기고 이렇게 은혜를 회복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크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은혜를 소멸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문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거리들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 왜 그렇게 자기만 하나? 원래 그렇게 자기만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내 안에 생겨나요. 그럼 막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은혜를 소멸했으면서 내가 문제면서 그냥 애들만 잡고 남편만 잡고 또 아내만 잡고 막 그러죠. 이 목사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도들 잡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참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이제 목사의 이 설교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인격을 통한 진리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는데 한 사람의 인격을 필터로 사용해 가지고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필터에 먼지가 막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필터를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미 드리기 전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13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받을 제물을 자기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원문에는 살펴본 즉 다음에 이 감탄사가 있어요. 이 힘내라고 하는 보라 하는 감탄사. 그래서 보라 순양 한 마리가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감격스럽게 놀랍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할 제물로 친히 준비해 주신 순양은 은혜의 언약을 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제물을 준비해 주실 필요가 없었겠죠. 아브라함아, 이삭 죽일 필요 없다, 제물 드릴 필요 없다, 네가 나를 이렇게 경유하는 줄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빨리 집에 가라, 그랬겠죠. 그런데 꼭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물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이 제물을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은혜의 언약을 위한 제물은 인간이 스스로 준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한한 죄를 사함받아야 하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일치하는 완전한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어떠한 제물로도 그 죄를 속할 수가 없고,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위한 제물을 자신이 친히 마련해 주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또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제물을 이제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은혜의 언약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는 길에 이삭이 이렇게 물어봤죠.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물론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몰랐겠죠. 그것까지 알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냥 아브라함이 잘 알지 못하고 대답했지만 그 고백 속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 제사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양 때문에 누가 살아났어요? 이삭이 살아났어요. 이삭이 살아남으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시고 또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잘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가혹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고 한들, 우리의 자녀를 번제로 드린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구속을 이루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렸듯이 우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가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드림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건 은혜입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환난과 그 궁핍이 극에 달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보내는데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 은혜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정말 환난과 박해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인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좀 그 의무를 면제해 줄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에, 뭐에? 이 드릴 수 있는 은혜에 왜 우리는 못 참여하게 합니까?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간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나를 희생할 일이 있을 때 이것을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깨어질 수가 없고요, 내가 부인될 수가 없고, 이 보화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언약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제물로 드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제 최종적으로 확증을 해 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거룩함과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께서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하십니다. 자, 맹세가 뭡니까?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보증을 세워가지고 내 말을 이제 확정하는 거죠. 나는 나만 가지고는 못 믿으니까 보증인을 세우는 거잖아요. 나보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 보증인 세워가지고 만약에 내가 못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이 보증인이 책임진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는 말을 해도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인격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2중, 3중, 4중으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갖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구를 위해 맹세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 우리가 지금 이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고 있죠. 근데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또 환경은 어렵고 그래서 불안하죠. 앞날이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보증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 이름을 걸고 책임진다. 자, 이러면 못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 맹세가 그냥 맹세가 아니라요, 피로 맹세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안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맹세하면서 먼저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원문을 직역하면 내가 정말로 내게 복을 주고 정말로 내 씨가 번성하겠다,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맹세하고 또 강조하면서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성문은 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적의 성 전체를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루어졌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장차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장차 온 세상에서 이제 이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를 서두에 말씀하시고 또 끝에 한 번 더 덧붙이십니다. 자,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끝에서 그 이유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맹세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면서 왜 이루어 주시겠다고요? 네가 순종했으니까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독자도 아끼지 않고 바쳤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언뜻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행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말씀대로만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또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자, 은혜 몇 프로, 행위 몇 프로? 은혜 100%.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받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행위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까? 은혜로 받은 것이죠. 언약을 체결할 때 벌써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 아브라함의 행위에 관계없이, 그 아브라함이 뭘 잘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미 언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은 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셨죠.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뭐예요? 은혜죠. 자, 믿음조차 은혜인데,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서, 자, 이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게 해주셨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까지 주셨죠. 근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할 때, 그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해주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럼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것이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행위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죠.
은혜 위에 은혜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봅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 있죠. 나는 믿음이 있는데 너는 행함이 있네. 나는 행함은 없고 믿음만 있으니까 믿음만 보여줄게. 너는 행함이 있으니까 행함을 보여줘.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하나. 자,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게 되고 또 순종을 통해 믿음이 입증되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지금 전반부에서 믿는 자가 후반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 대치되고 있죠. 믿음과 순종이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믿음과 순종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아서예요?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둘 다예요. 믿지 않으니까 순종도 안 하지. 순종 안 하는 걸로 봐서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강조한 로마서에 보면, 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에 보면 믿음만 강조하면 순종이 필요 없다, 이렇게 절대 아니에요. 결국은 순종이에요. 순종. 결국은 순종이 목적이에요.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편지를 쓰고 하는 이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믿어서 어떻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그냥 믿음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믿어서 그 믿음에서 나온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한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의 결론 부분으로 가가지고 또 그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보세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자, 어떻게 하시려고?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믿음은 홀로 있지 않다. 뭐와 함께 있다? 순종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 그 믿음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도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니까요. 그리고 은혜라고 생각하면 순종이 순종까지 하게 해주는 게 은혜예요? 아니면 그냥 믿기만 하고 그냥 살면 개판으로 살게 그래가지고 천국 보내는 게 은혜예요? 순종까지 하게 하는 게 은혜죠.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은 손과 같은 손의 양면이 있죠. 이쪽이 믿음이라면 이쪽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손을 딱 내밀면 한쪽만 내밀 수가 없잖아요. 손바닥만 내밀어봐 뭐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손등과 바닥이 함께 가잖아요. 그것처럼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언약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기업을 상속해 주실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정말로 진실된 믿음으로 그렇게 입증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도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림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임이 입증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